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패배와 재앙, 죽음의 일들이 벌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블레셋, 베세메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보였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경솔함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베세메스 주민들의 탄식으로 이어졌죠. 누가 여호와 앞에 능히 서리오. 하나님은 자신을 가볍게 여겨왔던 모든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셨고 결국 하나님의 궤는 또다시 이동하여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 땅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전과는 다른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앞선 베세메스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 앞선 베세메스에서 어떤 재앙이 임했는지 그들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지 않고 그때의 실수들을 타산지석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겨드립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두고는 따로 사람을 세워 거룩하게 구별했고 여호와의 궤를 지켜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아비나답의 집을 보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그저 하나님의 궤를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인식했을 겁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상해 보건대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같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20년간 나중에 다윗 왕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갈 때까지 그 20년간 자기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초월자시지만 동시에 내재주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경험케 되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20년간 여호와의 궤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20년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과거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던 그들이었기에 영적 무질서와 어둠이 그 사회를 짓누르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 시련을 통하여 영적 쇄신의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하다라는 이 사모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본래 나하라는 단어로서 울부짖다, 슬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 슬피 울며 울부짖었을까요? 네, 블레셋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 블레셋이라는 징계의 도구로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 고된 압제로 말미암아 20년간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이러한 모습은 사사기에 등장한 전형적인 구원의 패턴인 배교, 징계,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흐름의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과거 사사기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매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배교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바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패턴이 반복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도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배교했다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그때 누가 필요할까요? 바로 사사가 필요합니다. 앞서서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이었던 하나님께서 영적 불임의 시대에 선택하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3절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두 닫혀진 귀를 쩌렁쩌렁하게 울렸던 것이지요. 그러자 대대적인 회개의 운동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장소가 미스바였습니다. 과거 사사기 20장에서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고발할 때 모였던 그 장소에서 이번에는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이에 블레셋이 움직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개했는데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섰는데 원수들이 애워쌉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잘못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은 군대의 강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블레셋과의 일전을 준비케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렵습니다. 전과 같이 패배할까 실패할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죠.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결과가 바로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대로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도전과 응전을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도전과 응전의 역사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 이 가운데 도전을 받고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과 응전 사이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타협할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 외면할 것인지,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은 일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전쟁과도 같이 두려운 상황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오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